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총지품 제8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법이 만약 이와 같다면 법은 곧 기됨이 없고 기됨이 없는 법은 응당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다. 세존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있고 없음이 없고 나와 너도 또한 그러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이루거나 무너짐에도 또한 머물지 않는다. 이때에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은 곧 본래 열반이고 열반과 공의 모양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은 없으니 이 법은 마땅히 여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법이 없으니 이 법은 여여한 것이다. 이때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법이요 교입니다. 지장보살이 말하는 건 선이지만은 이렇게 지장보살이 사례였다고 글로 설명하는 것이 교입니다. 선과 교가 합쳐서 법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려면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되죠. 없는데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바로 지장보살이 이렇게 사례하는 게 있어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한 모양이 있어야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이걸 간과하게 되면은 말 따라가게 되는데 교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이 있고 난 뒤에 교학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음 있고 나서 교학을 말해야 바른 교학인데 깨닫지 못하고 교학만 막 배우고 자기 머리를 막 맞춰가지고 하는 건 그건 교학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은 법이 드러난 모습으로 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내가 교화선에 대해서 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좀 종지에 대해서 선과 교를 묶어서 좀 약간 길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선은 법이 드러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제 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선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한테 법을 물었을 때 내가 이럴 때 알아들으면 그게 선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한 티끌도 법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러든 머리를 끌든 서문답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택도 아니게 뭐 저런 게 법이야? 이거는 교학적으로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논리로 볼 때는 도대체 저게 무슨 법이야 하는데 이 법으로 볼 때는 티끌 하나도 전부 다 법 아님이 드러난 것은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든 다 법입니다. 그것을 모양으로 드러낸 것이 선이고 말로 하는 것이 교학이거든요. 그래서 달마도사께서 무신론에서 말한 것처럼 큰 돈은 모양이 없으나 사물에 붙여 형체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러는 거고 지장보살이 이제 부처님한테 사례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이건 그대로 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행동 그 자체가 이게 이제 형체에 붙여서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 거고 그거를 이게 법이다 하고 지극한 이치로 말한 것은 교학이라고 해요. 지금 내가 교학을 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학을 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교가 둘이 합쳐져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 말의 내용은 교학이지만 설명하고 있는 내 모습은 선이다. 이걸 분명히 알면은 모든 것이 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은 법을 행하는 것이고 법은 말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법을 보여주기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선이 있고 교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설명하는 것은 법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우리 머릿속에 어디 숨겨져 있고 어디 추측을 막 해갖고 저기 있다. 실제로 철학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교학적으로 법을 말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추측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고 말하는 건 다 추측이지. 아무리 잘 알아도. 깨달아야 진정으로 아는 자거든요. 그래서 법은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 갖고 막 추측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그냥 이거 법이잖아. 이게 다 법이에요. 깨달으면 이게 다 법인 줄 알아. 이건 깨달음을 통해서 알기보다는 원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걸 이름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자꾸 아르마리를 축척해서 뭔가 진리를 구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그걸 후대의 눈이 끊없이 물려줘가지고 우리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 법임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이가 드문 겁니다. 그래서 이 매 순간 일어나는 이 일들은 이 법이 하고 있는 연기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양과 내용에는 한간없이 다 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과 내용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이라 하더라도 그죠?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고 말하는 것은 법을 말하는 진정한 교학인데 어떤 사람들은 들은 걸 또 자기 생각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여기 사람이 누가 발가락 다쳤다 하면 여기 되면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 하죠. 쳐서는 야 나 발가락 다쳤다 저거 가면 죽었다. 아르마리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가락 다쳤다가 죽었다는 것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큰 크기 됐잖아요. 이거 법으로 보면 그냥 이게 법이다 했는데 나중에 거룩하게 돼 있다. 교학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첫 번째 좀 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법을 말하고 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성가교가 합치되지만 방금처럼 발가락 다치는 게 죽음이 됐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옳게 헤아려가지고 부풀고 의미를 붙이고 이래가서 그 옳고 그름 선악의 의미를 막 붙여서 말하거나 시비하면 그건 망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망상도 없는 데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요거 하나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로 전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요거 하나를 보고 전체를 거짓으로 꾸며낸다 이 말입니다. 아르마리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망상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망상을 많이 하죠. 보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하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또 잘못 봐가지고 왜곡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데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교에 들어가고 이러한 망상이 현묘한 글자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법을 설하면서도 거기에 인간의 거룩한 윤리와 도덕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선과 악, 좋고 나쁨, 사랑하고 미워함이 없는 이 법을 상대적인 두 가지 모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가르칩니다. 이건 취하고 저건 아니야. 이건 법이 아니고 저건 법이 아니야. 세상에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딱 있다면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은 드러난 것은 다 법이기 때문에 법 아닌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린 것이 법이 아닌데 이걸 안 가리키는,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드러난 걸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망상인 거라. 그래서 번뇌 해명을 하는데 거기다가 거룩하고 현묘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현혹되죠. 더 현혹됩니다. 그래서 다들 끌고 가는데 결국 지는 못 깨달았으니까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선악이 없고 온통 하나밖에 없는 이 조화로운 세상을 선과 악,
좋고 나쁨 이런 것으로 확 갈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 이 서로 다투고 심지어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조차도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이게 상대법에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우주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만약 그렇더라면 한 가지 모양만 있거나 아니면 법칙이 서로 부딪혀 깨지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법, 협력을 만드는 순간부터 협력하지 않는 것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마치 인간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일체 만법의 모든 것과 모든 가치,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이 법을 인간이 정한 선과 악, 좋고 나쁜 좁은 말에 탁 가둬버린 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교학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교학은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경제는 진짜 온전하게 이 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선하게는 잣대로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깨달은 선지식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법을 배우고 자신이 번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선과 악을 다투지 않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오직 하나의 법으로만 바라보는 따뜻하고 평등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나쁜 사람이 내가 한번 개가천선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의심을 하고 저놈 나쁜 사람들 가는데 에이씨 채워라 이래 되거든요. 그렇게 이게 분열된 시각은 분열된 세계관을 만들고 자기 자신도 분열됩니다. 그것이 지금 불교가 지금 불교뿐만 종교가 다 그렇죠. 윤리도 그렇고. 어쨌든 뭐 너무 내가 세계적으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품의 이름이 이제 종지품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모두 묶다, 통괄하다, 다스리다, 합치다 의 등을 뜻을 갖고 있고 지라는 뜻은 가지다, 보존하다, 지키다, 유지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총지라는 뜻을 풀어보면 이 경전에서 말한 모든 뜻을 모두 묶어서 하나로 통괄하고 그거를 보존하여 훼손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종지. 그게 종지고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종지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 한 법이 종지입니다. 그렇죠? 이 한 법이 온 우주를 다 묶어 놓고 있잖아. 일체만법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것도 새어나갈 수 있는 무르의 법이고 모든 것을 한결같은 법칙과 작용으로 묶어서 하나로 통과하고 돌아가게 하고 있으니까 이 법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고 있으니까 이 한 법이 바로 종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종지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지품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게 종지품의 압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면 사실 그게 더 쉬운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제가 더 헷갈리게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금강산매경의 종지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강산매경에서 말한 법에 대한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요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잠깐 말했지만은 지금까지 설한 법에 대한 모든 설명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지장보살이 뒤품에서 이렇게 열애장품부터 무생법품까지 차례차례로 가면서 이제 의심을 묻고 부처님을 그것을 풀어서 대답하면서 법의 요지를 밝힌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지품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경전은 다 이 한 법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말하든 총리품은 모두 이 항법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총리품, 모든 경전에서 다 총리품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뒷글 하나도 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전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경전 중에 한 글자만 딱 제대로 이해해도 법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전부 다 총리품인데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압축해서 말해주면 더 알기 쉽게 하겠다 싶어서 총리품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경전은 교학입니다. 그죠? 경전은 교학입니다. 법을 말로 했기 때문에. 물론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때는 이제 그 선이지만은 그걸 받아서 적어서 이제 후대에 내려오는 건 경전은 교학입니다. 즉 지극한 이치를 말을 빌려서 드러낸 글들이 경전입니다. 그런데 일체가 한법임을 깨달은 사람은 우주 만법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대로 법이고 선을 행하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한 티끌만 보아도 그 티끌이 수미상과 같이 크거나 우주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이 한법 그 자체임을 압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양을 보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스럽고 비천한 것 이런 걸 따라서 분별하는 삭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탁 법을 봅니다. 이렇게 총지를 보지만은 총지가 되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모양을 따라다니면서 세간의 뜻을 갖다 붙여 거기다가 또 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세간의 뜻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옳고 그름을 막 나누고 시비 분별을 하기 때문에 삿된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 한법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바른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손가락 그냥 까딱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고 그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학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백장 스님은 이제 백장광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치를 가르치는 교설은 맑은 것으로 구분되고 방편 교설은 탁한 것으로 구분되며 세간법의 바르지 못한 허물을 말하여 범부를 가려내고 출세간 법의 바르지 못한 허물을 말하여 성인을 가려내야 한다. 그렇게 출세간에도 허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두 구보의 교설을 따라 목전의 삶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름지기 사람의 힘을 빌려 다듬고 새겨야 하고 어리석은 속인 앞에서 말할 때는 모름지기 그를 직접 출가시켜서 계를 지키고 선도를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데 중약 그 다음에 만약 사문이라면 모름지기 맑은 법의 허물을 설명하여 있고 없음의 법을 떠나고 일체의 닦고 정득함을 떠나며 또 떠나는 것도 떠나는 것을 설명해야 하느니라. 백장광록에 나오는 겁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세간의 사람에게는 탁한 법의 허물을 말하고 출세견 사람들에게는 맑은 법의 허물을 설명해서 있고 없음 등의 상대적인 법을 떠나고 일체의 닦고 정득하려는 차제가 있는 법. 차제라는 것은 차제가 단계라는 말입니다. 단계가 있는 법도 떠나고 그 떠난 것도 또 떠나 법이 있다는 모양에 머물리는 집착까지 버려야 하는 바른 법을 말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설명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교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총제품에서는 앞에서 설명하는 것을 되짚어가면서 요절을 설명하여서 이 한법의 본래 그러함을 말하고 있는 품입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말들은 모두 이 한법이 있고 난 뒤에 붙은 이론과 설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지, 그죠? 그냥 말로 설명하기만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지식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과 그 모양으로 드러난 선을 떠나서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학은. 그래서 이게 모양이라는 것은
그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는 거 아니고 이 세상 만법이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인연의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상황, 사람들이 알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모양에 속하고, 우리가 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다 모양입니다. 우리가 뭐 박테리아나 생길 것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우리한테 오면은 물체에 비치면 하얗게 비치지만 우주 공간에는 빛이 닿는 곳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못 보거든. 근데 이게 어디 닿으면 빛이 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전부 다 모양에 속합니다. 그럼 이 우주 전체가 다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낸 것이 법이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떠나서는 이런 교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법이 있고 난 연후에 나오는 것이 교학인데, 사람들은 교학을 먼저 배우고 법을 찾으려니까 아르마리가 앞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교학은 반드시 깨달은 선지식에게 배워야 바른 법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선지식은 법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도 됩니다. 왜? 선사들 그렇잖아요. 희한한 걸 말하잖아요. 법을 물으면. 왜? 다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간들의 논리적이고 절차를 따른 그 딱 틀에 박힌 것을 깨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 엉뚱한 말을 합니다. 법이 뭡니까? 딸 앞에 산 나무다. 법이 뭡니까? 너 아침 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다 가르쳐 줍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 깨달음이 없고 교학으로 말하는 선을 배운 사람은 지견만 있습니다. 지견이 어려운 말로 해서 지견이지 우리말로 하면 아르마리입니다. 그래서 법을 직접 깨닫지 못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나마 과학이 발달해서 지도가 있어갖고 뭐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가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그 법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니까. 또 옛날 사람들 가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럽니다. 길 가다가 이제 누구한테 얼마나 가야 됩니까? 다 와서 조금만 되면 가. 근데 한참 가다. 그런 거 많지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은 늘 걷는 게 일이니까 10년, 20년 바로 앞이라. 근데 도시 온 사람은 그거 엄청나게 먼데 다 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 가보면 것도 없거든. 그런 기분처럼 이제 자기 식대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리키는 법을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깨달음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앉아있지만은 깨달은 선지식이 주석하지 않은 선방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황벽선사는 전신법에서 지견을 구하는 자는 털과 같이 많으나 도를 깨닫는 자는 뿔과 같이 드물다. 자, 소를 비유해 봅시다. 소의 소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뿔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 털과 비교가 안 되죠. 실제로 그렇다. 지금의 세상이, 지금 지구에 이 도를 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그게 깨달은 사람한테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들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나라 생각 이렇게 많습니다 하면서 또 거룩한 모습을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 모습에 혹해가지고 이제 그건 인생 망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교학이 반드시 법이 있고 난 뒤에 교학이 돼야 되는데 교학이라고 하면은 무슨 철학적인 뜻을 담고 있는 깊고 깊은 내용의 이제 말이라고는 알고는 그것을 또 파고 또 팝니다. 우리 도반 중에도 한 사람 있죠. 오늘 안 나왔지만 계속 뭐 대성기 신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양반은 그것을 안 깨달았잖아요. 엉덩이 쓰고 휴대폰 때문에 깨달았지. 그러니까, 교학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 드는 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왜 드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주선사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법을 물을 때, 이제 조주선사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인데, 그걸 두고 전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선문답이라고 얘기하죠. 왜? 선이라고 문답이라고 합니까? 문답은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교학이다. 선문답도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교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문답 잘한다고 선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문답 암만 해도 지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교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행하는 선이 먼저 있고 선문답이 있고 교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학에서 옳다고 규정해야 그것이 법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그게 이제 뭐냐면 의자라는 걸 말해놓고 의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름부터 정해놓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이름을 정해놓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오고 난 뒤에 이름이 붙은 거지. 물론 그 교학에서 옳다 해야 법인 것도 있어요. 예외인데 그게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말한 것은 이미 깨달아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한 거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거나 말로 설명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교학이 선과 합치되게 돼서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교학이라도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 받으러 가잖아요. 점검 받으러 가는 이유가 점검하는 게 바로 교학이잖아. 근데 그래 옳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손가락만 들고 있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설명까지 있으니까 더 친절하겠죠. 거기서 바로 내가 전에 오조법연이 어느 복근에게 누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라다 라고 한 것은 네 가리키는 모양이다. 한 간단한 말 한마디 어느 복근이 탁 깨달아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그 법의 모양을 가리키는구나. 그것이 또 교학일 수도 있죠. 교학은 깊고 이게 아니면 철학적인 의미가 가진 게 교학이 아니고 오히려 철학적인 의미를 가질수록 인간의 그 아르마리가 깊어질 뿐입니다. 그냥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고 하는 게 교학입니다. 요건 선이고 이게 법입니다. 이게 교학이다. 교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야지 어린애가 울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밥 먹고 걷고 자고 하지. 이게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법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밥 먹고 자고 말하고 행동하겠어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또 쉬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길 갈 때 여러분들이 합니까? 그냥 생각만 나면 몸이 저절로 알아 하잖아요. 다. 지금 내가 이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동시에 생각으로 해보라 하겠어요? 생각은 하나, 시간 하나밖에 못 하는데. 그런데 말하면서 이게 되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하고 쉬워요. 그런데 교학은 특히나 이제 높은 일에 폼 팍 잡고 있는 교독한 대덕 같은 스님들은 더 어려운 말을 막 해요. 학식인는 같이. 하여튼 내가 좀 무리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법이다. 그리고 이거는 법을 드러낸 모양, 법이 드러난 모양, 이건 저런다. 그리고 내가 늘 하잖아요. 채상용이라고. 채가 법이라면은 이걸 드러내는 작용이 용이고 드러난 것이 상이니까 하나라고. 그래서 이게 이대로 법이고 또 우리가 법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내가 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나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면서 나인 줄 알지 생각의 근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누가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우리가 내가 한다 하지만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법은 못 봅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법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못 봐요. 보는 자가 있어야 보지. 하나라는 것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좀 옆으로 흘러가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깨달은 그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 그것도 설명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했으면서 직연이라는 아르마리로 헤아려가지고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좀 복잡하게 물으면 대답도 못할 뿐더러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구덩이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이 없는 선방에서는 수십 년을 해도 깨달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 깨달았다 할 때는 글쎄요 제자들을 봐야 됩니다. 자신이 깨달았으면서 제자가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호랑이가 나오지. 호랑이 새끼에 호랑이가 나오지. 호랑이 새끼에 토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못 깨달은 사람 밑에 혹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인연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 만공 같은 경우가 가상 선생 밑에서 깨달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게 다른 인연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그 스승이 엉터리였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법이 둘이 아닌 한 법이고 일체를 포함하고 있고 또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전과 경전의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전의 이름도 엄밀히 말하면 교학입니다. 그걸 내가 오늘 이런 교학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려 앞에서. 왜냐하면 경전 자체가 법을 설명하는 교학이고 그것을 함축한 의미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 한법의 뜻을 담고 있는 게 경학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이름에 금강, 반야, 원각, 건강경, 반야경, 반야신경, 원각경, 법화경, 화엄경, 명음경 등이 붙는 것입니다. 이건 이 한번 교학적인 의미를 함축해서 세간 사람들이 알아듣게 세간의 눈높이로 만든 것이 경전의 이름이거든요. 이참에 이제 덤으로 경전의 이름을 좀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교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금강경의 금강이란 뜻은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한자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단단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얘기하지 없잖아요. 인간들은 절대로 인간 아는 것 바깥의 것을 모르거든. 아무리 유추해도 그 안에 있지 바깥의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다 이해를 못합니다. 생각으로 오만상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도 이게 법입니다 하면 도무지 그건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처럼 다이아몬드, 금강은 인간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거예요. 우주에 나가면 그보다 단단한 게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단하기 때문에 금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건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이름을 경전에 붙이는 것은 그냥 단단하다는 뜻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것으로 나오고 이것에 움직이고 이것에 몸짓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밖에 없고 상대가 없다는 의미로 붙인 겁니다. 자, 이걸 또 다시 가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대가 있어 무너뜨리잖아. 그런데 이 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이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없다는 데서 굉장히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상대가 없는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얘기하는 상대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법은 본래 있고 없음이 없으면 나와 너 또한 그러하다 이랬거든. 이것을 대하시는 건데 기됨이 없다. 이거 상됨이 없어. 기됨이 없다는 것도 상대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경전의 이름들이 이 상대가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을 무너뜨릴 존재가 없고 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벗어날 존재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법을 벗어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상대가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온통 한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한법으로 일체가 한법이지만은 드러난 마음법은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려는 의미가 금강입니다. 그 금강경에 보면은 상당히 그런 그 이사무예를 얘기하죠. 이 법이다. 이 법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은 순수하고 단단하고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 한법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 만법 역시 어떤 것도 삿됨이 없고 다른 의미도 없고 오직 이 한법의 성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이름이 금강입니다. 그렇게 알고 금강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야경 또는 반야신경의 반야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무분별지거든요. 통하죠? 금강과 상대가 없으니까 분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체 또 이렇게 저렇게 보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반야신경의 내용은 모든 모양과 뜻을 다 무너뜨립니다. 즉 오온도 광하고 색과 공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육근, 육경, 육식도 일찍이 없다 하고 사성제, 팔정제도 없다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이 다 없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요? 일체가 한법이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누고 자식할 게 없는 거라.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그런데 인간의 삶이 복잡해가지고 그것 따라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경전에서 그거 아니다, 막 들어서 아니다, 들고 아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을 없애기 위해서 핵을 깨버렸다 같듯이 들어놓고 없애고 들어놓고 없애거든요. 경전에 말이 전다. 말이 뭐냐면 말을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앱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을 가르친 사람은 그 말 따라 잘 가르치니까 다 나누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티끌조차도 이 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티끌의 법성은 우주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와 생각들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이 다 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다 이 법이 하고 있다고. 이러는 게 다 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하더라도 착각하도록 내 인연이 그렇게 지어져 왔고 비록 내용은 망상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작용은 이 법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자유자재 할 수 있다면 하기 싫은 생각을 왜 못 없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인이라면 병나면 병 나아라! 다 나아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식은 그거를 다 감추고 지가 되는 것만 탁 밝혀갖고 봐라 내가 하면 되잖아. 자꾸 꼬대가서 내가 자꾸 일을 저지르고 만들어요. 이 식이라는 게. 망상이라는 놈이. 어쨌든 간에 다른 그 모든 것이 다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이 법을 떠날 수도 없고 이 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은.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모양을 따라다니고 시비분별하는 망상을 짓지만 아까 말했죠. 그마저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비분별의 망상은 꿈과 같아서 우리 꿈꾸잖아요. 꿈은 헛된 거잖아요. 꿈과 같아서 헛된 거지만 꿈은 헛된 것이라도 꿈꾸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잖아요. 그게 망상을 부리고 있잖아요. 망상을 부리고 있는 그 생각의 법칙과 작용과 존재는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분별하는 생각의 작용은 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법 아님이 없는 것은 이 한 법이 또한 일체 분별을 여긴 무분별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똑같은 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의 몸뜻이 만법이기 때문에 드러난 만법 역시 일체 상대적인 분별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리고 원각경의 원각이라는 것은 둥글 원자와 깨달을 각자죠. 그런데 둥글 원은 원만하다는 뜻보다는 두루두루는 뭡니까? 다른 말로 모두라는 뜻이죠. 모두 깨달아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본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경에는 차제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소보리야, 이 법은 차제가 없다.
단계가 없다.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각경을.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던 뜻도 역시 이 법 위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허물이 없고 늘 청정하듯이 사람들이 역시 아무리 번뇌망상을 짓더라도 그 본 모습은 늘 자체이기 때문에 다만 한 생각에 장난에 빠져서 세상을 분별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망상 속에 살지만은 따로 수행이나 단계를 밟아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저 한 생각 돌리면은 본래 청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차제, 즉 단계를 밟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돌려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에 알면 그뿐이라는 것이 원각의 이름입니다. 경에 이름을 붙인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법화경의 법화는 법법자의 화자가 꽃 화자입니다. 꽃이 뭡니까? 피어나는 거잖아요. 이 우주 법계에서는 꽃이 뭡니까? 만법이잖아요. 만법이 그대로 법이라는 뜻의 정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꽃은 연꽃같이 어떤 특수한 꽃이 아니고 모든 꽃, 시체 말 잡꽃입니다. 잡꽃이고 세상에 피어나는 모든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제법실상 여실직연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법입니까? 일체만법이죠.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법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법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려고 애쓰지 말고 드러난 만법을 있는 그대로 생각으로 막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것을 보는 법이 그 법을 보는 것이다. 이게 법화경입니다. 역시 상대가 없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엄경의 화엄, 이것도 꽃 화자죠. 법화부에서 화엄부로 넘어갑니다. 화엄경은 사삼부회를 얘기하는 건데 꽃 화자와 음은 장음하다, 음자와 또는 음정하다, 음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치장한다, 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엄경의 음은 치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린다. 자, 우리가 차렸다 또는 잘 차렸다 말하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꾸몄다는 뜻이 있죠. 부족하기 없이 딱 꾸몄다는 뜻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세상 만법으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게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맨 처음에 누구보다 내가 잘 안 읽었어. 문수보살, 아니 보현보살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고 결국 그 자리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고 돌아오고. 그게 화엄경 법성계도 원래 돌아다니까 옛날 그 자리다. 그게 본래부터 보니까 본래부터 다 그대로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의 본래 이름이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이걸 줄여서 화엄경인데 일화로 누구야? 경스님이 오대산 무슨 보살입니까? 예? 하여튼 난 저희가 이걸 화엄경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대방광불 화엄경 하여튼 대는 짝대기도 되고 낚싯대도 되고 이렇게 말하고 네모낭도 방이고 대웅전도 방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만큼 화엄경을 잘 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광은 쌀간도 광이고 기주도 광이고 그게 화엄입니다. 실제로 그게 화엄이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는 이제 크다는 말로 달마조사에 이제 내가 잘 어제 들은 건 무심론에 말하는 큰 도를 말하고 방이라는 것은 모났다는 뜻이니까 이 법은 원인데 방은 모났으니까 뭡니까? 본체는 원이고 방은 드러난 만법입니다. 네. 대는 본체를 말하고 방은 드러난 만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 떠이다붙다 무의 맞습니까? 법성영유무의상. 여기서 법성영유무의상은 법과 성품이라는 뜻도 됩니다. 법은 만법이고 성품은 이 본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라서 원흉에서 둘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도 되고 법과 성품이 법성이
이 법의 성품이 둘이 많이 가지고 하나라 이런 뜻도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본체와 반이 하나라는 겁니다. 화함이라. 그렇게 광이라는 것은 넓다는 뜻이죠. 이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고, 불은 부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앞에서 내가 법화경 화와 같은 꽃을 말하고, 음은 찰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이 큰 도와, 그죠? 온갖 꽃과 같은 이 세상 만법을 의 모양으로 드러나 이 넓고 넓은 부처의 세계를 한 점의 허물없이 완벽하게 차려놨다는 뜻이 화엄경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실제로 그렇고요. 사사부의 법계를 말하는 것으로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티끌 하나도 법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엄경의 능엄은 본래 20자에 달하는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대불, 정, 열애, 미린, 수, 중려, 의, 띄었으니까 뭐래. 제보살, 만행수, 능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줄여가지고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고 하는데, 수능엄의 수능은 그 고치는 일 시험이 아니고 온갖 일이나 이치의 통달한 구경을 수능이라 그러고, 그죠? 엄은 지극하게 견고하다는 뜻이고, 견고하다는 뜻. 그래서 이 한법의 근본과 드러난 만법의 이치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것에나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법이라는 뜻이 수능엄입니다. 곧 이 한법, 불이법. 그리고 능엄경으로 말할 때의 능엄은 용맹함 또는 바른분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법은 일체만법을 만들어내면서도 한치의 삿됨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경전 이름도 다 이 한법, 상대가 없는 불이법을 대면하고 있고, 이 불이법이 이 세상 만법을 다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한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으면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그것보다 강한 상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이 연기법칙과 작용이라는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이 세상 만법을 만들어서 곱게 차려서 치장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드러난 만법에 두루두루 들어가면서 한 티끌도 버리지 않고 빈틈없이 장엄하고 있는 겁니다. 장엄이란 말하죠. 거룩하게 차려입었다, 차렸다는 게 장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세상의 만법을 드러내면서 그 드러난 만법을 그냥 내 자식 가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 전 다 자기 성품을 다 집어넣어 다 버리지 않고 빈틈없이 장엄시켜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인연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좋다 나쁘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 그 순간에는 모두 변함없이 조금 더 어거림 없고 단단하고 엄정하고 이 한법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총지입니다. 이건 법경전뿐만 아니고 이것도 총지고 이것도 총지고 이것도 총지입니다. 왜?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가락 한번 흔드는데 이 법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면 사람은 죽여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 보세요. 말 들어보면 막 그냥 툭 깨닫잖아요. 왜? 어떤 것이든 전부 다 이 총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티끌 하나도 총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들 때 손가락도 만법이고 드는 것도 만법의 행위이니까 손가락 드는 것이 곧 법이고 경전이 그렇게 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손가락 드는 것이 법이다 하는 게 경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도 뭐라 들으니까 이제 인간이 아는 말로 설명한 게 경전이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영화가 너무 친해져 갖고 이제 법의 뜻은 떠나보고 인간의 뜻이 들어가지고 지금 엉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경전은 이 손가락 드는 이치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경전의 이름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의 뜻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의 이름도 총지고 경전에서 말하는 뜻도 결국 총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총지품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그리고 삼라만상의 모든 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 지장보살이 살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총지입니다. 총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나누어 법을 드러낸 모양인 지장보살의 행위를 선이라 하며 이러한 행위를 말로 하면 교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질, 그렇게 이 법을 드러낸 것이 총지고 그걸 또 선으로 교학으로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지루하게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고 이 법을 대하는 다른 법 상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로 망상을 짓더라도 또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법이고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대뇌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부처, 망상 지으면 망상을 짓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라. 망상을 짓으면 망상을 부리는 부처야. 그렇게 아시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해야지 그걸 받아들이는 문이 열리지. 어떻게 그런다 하면 그 문이 닫혀가지고 절대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 모두가 다 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티끌 하나도 또 망상 번뇌에 뒹구는 중생이라도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총지입니다. 다 총지면서도 모두가 총지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 법이면서도 30법이 있고 만법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일러 일미라고 하는 겁니다. 일미라고 하고 또 일심이라고도 하죠. 모두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설명에 들어가면 결국 같은 뜻으로 이 한법, 일심, 일미에 귀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글 따라 말 따라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지장보살이 살이었다. 법이 만약 이와 같다면 법은 곧 기됨이 없고 기됨이 없는 법은 응당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말했잖아요. 상대가 없다는 거. 상대가 없으니까 기대는 게 없죠. 기됨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루는 거죠. 그건 뭐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설명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의 내용, 이제 법은 상대가 없고 오직 그것밖에 없어 연어로 나오지도 않고 부처님의 마음에서도 나오지 않는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합니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했다. 법은 본래 있고 없음이 없고 나와 너도 또한 그러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이루거나 무너짐에도 또한 머물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을 장황하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은 본래 있고 없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자칫 법이 있고 없음도 없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으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가 없으면 그 상태를 누가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 우리가 있다 없다 할 때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있어야 있다 없다 하지.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있다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법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독불장군처럼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이제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그런 오염된 법에 물들였다는 착각을 하면서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있으니까 법은 있고 없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법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으로 있거나 우리 생각하는 그런 모양 없는 그런 법에서 있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긴 하지만 온통 그것밖에 없어서 주와 객체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대상도 없고 말할 놈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는 눈이 있지만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한 것 같고 손이 스스로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자체를 못 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 잘 쓰잖아요. 이렇게. 잘 쓰고 있잖아.
생각만 하면 움직이죠. 생각만 하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유시각이 나온 겁니다. 즉, 내가 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법을 보지 못하는데 그걸 모양을 지어서 본 것입니다. 내가 법을 봤다? 이거는 진짜 본 게 아니고, 아, 이거 법이구나. 이렇게 안 것이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만약에 직접 눈으로 본 거라면은 그거는 지가 모양을 지어 망상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을 주와 객으로 나누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내가 아니에요. 대상이 되어버리게. 그건 법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법을 본다면 그거는 망상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법이면 나는 뭡니까? 헛개비죠. 그렇게 부조리한 게 무람리한 것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드러난 모양을 보고 너와 내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법도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모든 것이 마음이 낸 것이다. 이 세상 이걸 마음이 낸 게 아니고 이것이 있느니 없느니 좋으니 나쁘니 볼펜이니 하는 것도 마음이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거 만들 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볼펜이라고 이름 지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두 번째 개송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마음이 일으킨 법, 이 법은 능과 소의 집착이라. 그게 능이 뭡니까? 주체고 소는 객체거든. 이 마음이 일으킨 법은 주체와 객체라는 것은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술 취한 눈에 보이는 흙은 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말이 이 법은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 하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법은 상대가 없는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보고 옳다 그렇다 하는 뜻을 매겨볼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이 법은 우리 감각기관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법의 움직임으로 법에 몸짓인 만법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으로 몸집으로 나온 내 눈이 나의 몸짓으로 나온 내 손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눈이 내 몸을 보고 내가 있음을 알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을 보고 내가 있음을 알잖아요. 그렇게 만법이 만법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내가 내 몸짓에서 나온 내 눈이 내 몸짓에서 나온 내 손을 보면서 아 내가 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봤는데 내 몸이 안 보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내 몸이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내 눈이 있는데 내 눈도 몸인데. 그처럼 드러난 만법의 몸짓인 내가 드러난 만법의 다른 몸짓인 이 세상을 보면서 아 법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문득 우리 생각이 가지고 12분별이 뚝 떨어진 채 탁 보이니까 번쩍하고 보이는 거죠. 그것을 오늘 개성에서 부처님께서 방금 뒤에서 나와 너 또한 그러하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법은 본래 있고 없음이 없다. 나와 너도 그러하다. 오로지 한 법이다. 그리고 이건 사족이지만 세상에 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나밖에 없어. 그리고 매 순간 나의 모습, 매 순간 나의 그 몸짓이 그 하나밖에 없이 이 세상에 없거든. 모든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자꾸 모양으로 찾아가는 사람 이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말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요. 온통 하나라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스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또 역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머물 자리도 기댈 자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이루거나 무너짐에도 또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알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걸 알아야 이 말이 뭔지 압니다. 그 다음, 이때의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은 본래 열반이고 열반과 공의 모양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법은 없으니 이 법은 마땅히 여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법은 없으니 이 법은 여의한 것이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이 법은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상대법과 다른 거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상대가 없어 온통 하나여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열반인이 번뇌하는 것이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일체의 모든 법의 모형은 곧 본래 열반이고라는 말은 본래 열반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래 열반이라면 좀 더 유추하면 온통 그것밖에 없으면 열반이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래 열반이 붙어 있지 않고 열반이라는 것은 본래 열반이 있지 않고 어디할 것이라면 그건 이미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그죠? 어디할 것 같으면 상대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온통 또는 오직 하나의 법도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고 또 얻으면 이루어지고 얻지 못하면 무너지는 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상대가 있는 법이라면 이 우주가 생겨날 수 있겠어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법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 두 개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죠. 법이 두 개가 있으면 규칙이 다 바르기 때문에 생겨나면 이게 부사쁘고 이게 부사쁘고 계속 부술 거 아니에요. 생겨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좀 더 생각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법이 하나라야지 일사분란하게 생기고 이렇게 우주가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인간 세계에도 아주 엄격하게 좀 적용이 되죠. 나라의 왕이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력도 한 사람이 쥐고 있고 나눠주더라도 차별되게 나눠줘야 되지. 똑같은 권력을 똑같이 나눠주면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쓰시죠. 상대가 없다. 이 우주가 이렇게 엄정하게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주는 오직 한 법칙과 한 연기법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연기법에 상대가 있어서 연기작용을 연기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법을 연기시켜버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연기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든 하는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선하든 악하든 더럽든 깨끗하든 우리의 시비분별과 상관없이 꾸준히 존재하며 인연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법화엄경이고 법화경입니다. 즉 우리는 시비하며 분별하지만은 법으로 볼 때는 수많은 것들이 서로 인연으로 존재하고 이 법계를 장엄하고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기법이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만법이 그대로 드러난 법이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 여실지게 나라 그러는 거고 법을 보려면 드러난 법을 보고 보면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세상 만법이라는 온갖 꽃이 부처님의 이 넓은 법계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차려 시장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은 본래 열반이지 얻어서 얻는 열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열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도 불각은 본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이 있지만은 깨닫고 나는 시각이 되면은 본래 깨달았다는 사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깨달음이 특별한 걸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깨달음은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찌질하고 못나고 바보 같은 그대로가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때 깨닫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면 절대 이것을 떠나기 때문에 법이 두 개가 돼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그걸 다른 말로 그것이 이게 소리 나잖아요. 이게 법이라. 뭐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입니다. 그것이 오조법연식으로 말하면 그 익하는 게 바로 법이 드러난 모양이다. 법이 따로 어디 숨어 있거나 어디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철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어떤 진료를 찾아려고 했기 때문에 안 믿기겠죠. 저렇게 쉬운 게 왜 어떻게 법인 것 같으면 못 깨달은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깨닫다는 거 모르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만 깨닫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바로 화엄식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들고 이겁니다 하는 것이고 이 손가락에는 다른 뜻이 없고 그대로 법입니다. 이겁니다 할 때는 이 손가락이 그대로 법이지 이겁니다 하는 속에 뭐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겁니다만 하면 자칫하면 사람 속이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뜻이 있다고 자꾸 파고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법이라. 이렇게 흔드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뜨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뜨면 보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바람이 스치면 느껴지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한다고요? 절대로 안 합니다. 생각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헤아리는 거지. 이걸 생각 이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생각 이전입니다. 생각은 그걸 보고 듣고 하고 난 뒤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말 이전, 말머리. 이게 바로 화두고, 이게 바로 화두고. 거룩하고 현명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은 곧 본래 열반이로이고 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열반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얻어야 할 것도 아닌 그러한 어떤 상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시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난 그 앉아있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미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지. 그래서 한 생각 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생각이 바로 분열된 생각을 말하는 거야. 나누는 생각. 나는 중생이고 전 부처고 내가 의대할 법은 따로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렸고. 아닙니다. 망상하면 망상하는 부처죠. 물론 망상은 꿈이기 때문에 헛것이지만은 그 생각하는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망상을 부리겠어요? 생각하는 기능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법이 만들었지. 그래서 한 생각 놓아라 말은 분별된 생각으로 12분별하기 때문에 그 12분별 내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2분별을 내려라고 꾸준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문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지상보살 그 다음 말 열반과 공의 모양도 또한 이와 같았어. 본래 그렇다. 본래 그렇다.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은 본래 그렇다는 의미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갖다 붙일 곳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은 법은 없으니 이 법은 마땅히 여야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이 없으니 그건 지난 시간에 이 법은 그와 같지 않다 하는 것 같은데 상대가 없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에 법상을 지어가지고 이와 같은 법이 없으니 할게 와 거룩하고 현무한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엉뚱한 대로 막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은 세상에 없다. 그렇죠. 이와 같은 법은 세상에 없죠. 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와 같은 법은 이 우주 전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속에는 이와 같은 법이 없다. 그리고 상대가 없다. 이와 같은 법은 이 법 위에는 다른 게 없다. 이 우주는 이 법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이 말에 법상을 제가 이것이 거룩한 법이니 현무한 법이니 등등을 생각하거나 말을 붙이면 그때부터 상대가 생겨가지고 이 앞에 말들은 모두 부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는데 무엇에 붙여가지고 비교해서 거룩하니 현무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망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약산요원과 석두희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산요원이 이제 어느 날 이래 앉아있는데 석두희천 대사가 지나가면서 턱 보고 널 뭐 하느냐 이러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 한가롭겠구나 하니까
만약 한가롭게 앉아있다면 곧 그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천이 너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천성인도 모릅니다. 천명의 성인이라도 그래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몸짓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상대를 두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법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래 앉아있는 게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두는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 시험을 하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가롭구나 하니까 약사님 그 말이 안 넘어가고 자신이 앉아있는 것은 그냥 있는 따라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지 한가롭느니 한가롭지 않는 이 비교 대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가롭다고 하면은 곧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유의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석두는 그것도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점검합니다. 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네. 법을 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산이 속지 않고 천명의 성인이라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달마가 양모제한 내 앞에 있는 그대가 누구요? 이렇게 모르고 그건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내 알아요? 행동하고 움직이지만 내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내가 법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근데 그걸 뭐 경체가 없고 겨루하게 말하는데 한마디 딱 말하면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보, 눈을 못 보듯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말하고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가 이 안에 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애는 이걸 또 영혼이라 그러는데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 영혼이 똑같으면 법이지 뭐. 내용만 달라도 행동은 똑같이 하잖아. 배고플 때 밥 먹고. 그렇게 이 법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언어로도 말할 수 없는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분자기 뛰댕기도 그 일이고 한가롭게 놓아서도 그 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적이거든. 이게 공적이고 이게 마음이 쉬는 건데 사람들은 막 마음을 쉬게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적적이서 하기 말이 안 돼. 오만상 뛰댕기더라 그게 12분별 안 하는 게 적적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지금 들어 앉아가 선언을 하고 뭐 바라보기 알아차림 하는 사람이 전신에 뭘 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걸 몰라. 모양을 따라다니니까. 세간에서 막 시비하던 마음이 그거 가면 좀 쉬거든. 그런데 그 쉼에서 쉬지 않은가 시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편하다, 한가롭다는 것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편하다 하면 불편함이 따라오게 되고 한가롭다 하면 한가롭지 않는 상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뭘 세우면 다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약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이 희한하게도 하나인데 희한하게도 그 인연이라는 걸 만들어서 둘러 나눠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전다가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밭을 메고 있더라도 석두가 물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거고 아니면 뭐 약산이 조금 더 놀고 싶으면은 그죠? 스님하고 스승하고 놀고 싶으면은 밭을 갈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노장의 근심이 아직도 안 그쳤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갱이를 확 던지고 가버릴 수도 있고 다 같은 거예요. 아는 자는 무엇을 해도 다 법이거든. 그렇게.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말은 이 법은 마땅히 여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여여하다. 여여라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가 없고 오직 이 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무엇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해도 다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어떤 일은 다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묻는 자의 상태에 따라 답을 할 뿐 자기 마음은 늘 여여한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물었고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뜻을 알아듣고 똑같이 대답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법은 없으니 이 법은 여여한 것이다. 인가해 주는 거죠. 이미 지장보살의 말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상대가 없는 오직 이 한 법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오늘 법문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상대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죠? 실제로 손가락 하나 탁 드는 것도요, 똑같이 재현해낼 수 없어요. 간단한 것조차도. 오직 하면 이 우주에 눈이 생기고 난 뒤에 똑같은 눈이 없다. 눈송이가 없다. 그래서 일체가 그것이 전다 똑같이 없다는 것은 이 한 법이 그렇게 정교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가 모두 한 법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들을 계속 전해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법임을 알고 그렇게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법이 마치겠습니다.